여호수아 19장은 아직까지 기업을 얻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록인데, 이 시므온 지파의 특징은 유다 지파의 땅에서 기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익숙한 지명이 눈에 띄는데 브엘세바나 시글락이나 네겝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성읍들은 유다 지경인 헤브론보다 더 남쪽 광야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시므온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를 중심으로 보면 소위 미담입니다. 유다 지파는 지금까지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열심과 용기가 있었고 또 그 기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반면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7지파는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땅을 그려오라고 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서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시므온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미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시므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치 형제의 집에 얹혀 사는 모양새입니다.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른 후에 시므온은 그 땅에 거하지를 못하고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눌 때에 시므온은 지금 위치상으로는 남유다에 속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속해서 신앙적인 정통성도 잃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은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12지파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적었습니다. 22,20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76,500명이었는데 유다의 3분의 1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구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는 59,300명으로 12지파 가운데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의 제사에 초청해서 절하게 하고 음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우상숭배에 가담하는 자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자기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한창에 꿰어 죽였는데 성경은 그 남자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볼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로 보건대 시므온 지파가 이 사건에 가장 많이 가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이 지도자 때문에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서 37,000명이 줄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므온 지파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결혼을 조건으로 속여서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후에 가서 학살함으로 야곱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의 주동자가 디나의 오라비였던 레위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애언 겸 축복의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 두 형제에게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12지파에 흩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사실 보니까
레위만이 아니라 시므온도 똑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눠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므온 지파가 제대로 된 기업을 얻지를 못하고요. 처음에는 유다의 기업 속에 얹혀 살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게 된 것은 이건 저주일까요? 이거 형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그런 저주를 극복하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 놀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나왔고요.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칼로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야곱에게는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디나 사건으로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바알 숭배에 참여함으로 심판이 더해졌고요. 레위는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께 헌신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그 대속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의를 행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뿌린 의의 씨를 번성케 하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뿌린 의의 씨를 번성케 하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